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는데 여기서 계명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명령, 계명, 훈령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 그런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킨다는 뜻이 뭐냐면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지, 나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어떤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 그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아닌 유다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째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럼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은 너희만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있겠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 자, 15장 12절 봅니다.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누구 앞에서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이 계명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라고 그랬지. 저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하고 적용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겠다.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다면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큰 사랑을 가졌다고 그랬죠? 다른 그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주님의 그 주신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가 내게 소중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라면 비밀을 가지고 있을 텐데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알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친구 사이다. 우리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장을 봅니다.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타나신다, 거처를 정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로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친근히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증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살아간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걸 생각해야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당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셨지만 그걸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누려지도록 체험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와,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함께 계셔 하는 것을 만인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한번 그분이 인천에 있는 인일여자고등학교 거기를 나왔다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모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옛날 그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 중에 자기가 좀 잘 됐다고 자랑 삼아서 막 글을 써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뭐 남편이 장관이 됐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각양각색의 동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글을 쓰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좀 다른 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게 화제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댓글을 보니까 네가 이 글 쓴 것 때문에 난 하나님 믿고 싶어졌다.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점점 이제 소문이 무성해지더니 사람들이 그 글이 너무 좋다고 자기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 날마다 자꾸 저장이 되는데 이건 일일이 프린트해보기 힘들다. 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나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썼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말 의사 장로님이 그걸 보고는 자기가 이제 총대를 메고 또 글을 올렸어요. 나는 어디에서 무슨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아무개입니다. 나는 돈 떼먹고 달아날 사람은 아니니까 신분 확실하니까 내가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놓을 테니까 마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내가 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모여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양이 드러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다. 그럼 나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크게 더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사랑 어떻게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원어로 보면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시는 날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놀랍습니다. 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정말 그런 일을 요즘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친절을 보이다,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친절한 겁니다.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건 친절한 겁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한 거다. 정말 톡 쏘아줄 수도 있지만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시기하다,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시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허풍 떨다, 자랑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허영심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하다, 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정말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집니다. 길 가다가 정말 생기게도 괜찮게 생겼는데 10원 뭐 이런 말 하고 다니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여요. 정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는 저렇게 천박한 언어를 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다, 비열하게 행동하다, 보기 흉하게 행동하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것. 내 것을 원하지 않는 거. 나중심이죠. 자기 것을 정말 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도를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성내지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 건, 성을 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같이 성납니다. 그러니까 분노케 하다, 계속 재촉하다,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면 상대방이 화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거는 원어로 보면 악한, 나쁜 그런 뜻인데 생각하는 거,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나쁜 걸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초라해지도록 정말 함부로 하는 그런 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너무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이 생각한다는 말이 간주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악한 생각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넘겨짚는 거, 넘겨짚는 생각. 또 뭐 예를 든다면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이라든지 말하자면 지레짐작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사람 잡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는 불의, 부정한 행위, 불의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덮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보호하다, 막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참아준다는 건 다른 사람의 허점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단점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감추어주는 겁니다. 비밀로 해주는 겁니다. 보았는데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믿는다는 건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뭘 믿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또 말하는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 이게 정말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어떤 친구가 나는 정말 커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이웃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말을 듣고, 야, 그건 너는 가당치도 않은 꿈을 꾼다. 그러면 기죽이는 거지만, 그래,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난 믿어. 이렇게 믿어준다면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스스로도 정말 그 꿈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어주는 것보다는 까뭉개는데 더 익숙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죠. 믿어준다. 믿어주는 거,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말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는 말 속에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좀 잘못하면 그냥 멀리 해버리고 그냥 뒤에 가서 수곤수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물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더 누리고 살아가도록 온전케 하신다. 이런 보장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늘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대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친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그 은혜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함께하신 그 사랑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계명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계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결론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결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대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셔서 삶 속에 날마다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